12월 7일 어린이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손 모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12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저희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한 일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동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외웠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연결되니까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늘 항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곳으로 다시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네,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들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믿음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지금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이 뭐라는 거예요? 부인? 여보 하는 그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오늘 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제 그 뒷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었던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무들이 1000년을 사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숲속과는 다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네, 예수님이 이 어디 공간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 라고 하면서 지었던 교회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곳에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하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세 명은 예전에 변화산,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될 때도 함께 데려갔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 가까이에 두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서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이 기도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한참 하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가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감람산으로 갔는데 지금 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잠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조금 더 떨어져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다면 이걸 제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구한테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길,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저한테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또 다시 와봤더니 그들이 피곤하여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아가 같은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번 기도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잠시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 멀리서 사람들이 척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막 척 걸어오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밤중에 고요하고 아무런 쥐 죽은 듯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밤중에 사람들이 막 등불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그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군대를 끌고 와놓고는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그때 미리 이 군인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입 맞출 테니까 그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 척하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붙잡고 끈으로 묶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이렇게 빼드는 거예요. 칼을. 어디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귀가 잘려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용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자기가 이 분노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포박해서 잡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자 칼을 빼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자르고 나서는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귀가 떨어진 귀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붙을 수 있을까? 없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빼내고 그 귀까지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귀를 잘랐는데 아무리 귀가 다시 붙어졌어도 그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 야심한 밤에 나를 잡으러 왔도다. 내가 강도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면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이렇게 일어난 일조차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에 이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를 잡은 그들이 끌고 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습니까? 이 거짓 증언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그 속마음은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속마음은 이미 그렇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옷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첫 순교자가 탄생합니다. 그 순교자가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도 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옷 봤죠? 그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대제사장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다 하면서 이 옷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이 옷을 찢으면 다시 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화났다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것을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왜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손에는 아직도 찢어진 옷을 들고 있어요. 이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감정에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꾸민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능력 많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언하게 하셨다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지금 맞춰봐 하면서 눈을 가리고 때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때 바깥에 있는 베드로가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좀 그 자리를 옮겼는데 또 앞문까지 나아가니까 다른 요정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닮은 사람을 봤겠지. 베드로가 맹세하며 또 부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투가 예수랑 닮았다. 라고 하자 그가 이번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라고 하자 곧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번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또 끌려가는 그 중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슬퍼서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네. 오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그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죽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마태복음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각자 별명이 있죠? 네. 별명 뭐예요? 다 별명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별명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 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의 거짓과 꾸밈으로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안녕.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